하나님께 맡기는 방법. 진짜 맡기는 방법을 알게 되면 맡긴 후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마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맡김은 맡기지 마세요. 목사인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11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영희 권사님이 상담실에 오셨습니다. 67세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했습니다. 자녀 문제도 맡기고 남편 사업도 맡기고 건강도 맡겼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제 마음은 하나도 편하지 않을까요? 밤마다 걱정이 밀려옵니다. 새벽에 깨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맡겼는데 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납니다. 제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건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권사님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짜로 맡긴 적이 없구나. 아니, 이분만이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이 가짜 맡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신 적 말입니다. 다 맡겼어 하면서도 밤에 잠 못 이루고 계산하고 계획하고 걱정하는 그 시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평생 놓치고 있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15년 전 한올로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0년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맡김의 순서가 틀렸습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발견하신 진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맡길 수 있다. 믿음이 약해서 맡기지 못한다. 먼저 믿음을 키워야 맡길 수 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서는 정반대입니다. 맡기면 믿음이 생깁니다. 맡긴 후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맡기는 그 행위 자체가 믿음의 시작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을 보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순서를 보세요. 맡기라. 그가 붙드신다. 붙드심을 먼저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맡기면 그때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 붙드심을 경험한 후에야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맡기라는 말씀을 수백 번 읽었지만 진짜로 맡기는 방법은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목회하면서 이 진리를 경험한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집사님은 아들의 취업 문제로 3년을 고민하셨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하셨지만 밤마다 인터넷으로 채용 공고를 검색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로 맡기는 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상상도 못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전의 한 권사님은 남편의 사업 부도로 집까지 날릴 위기였습니다. 맡긴다 고백하면서도 매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맡김을 실천한 후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비밀을 완전히 공개하겠습니다. 진짜로 맡기는 7가지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 7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맡긴 후에 정말로 평안이 옵니다. 맡긴 후에 믿음이 생깁니다. 맡긴 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뭔가를 맡기지 못해서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인가요? 건강 문제인가요? 경제 문제인가요? 관계의 문제인가요? 지금부터 그 모든 짐을 진짜로 맡기는 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맡긴 후에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맡김이었구나.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가장 맡기고 싶은 한 가지를 댓글에 짧게 써주세요. 자녀 취업, 건강 회복, 경제 문제 이렇게 간단히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맡김의 7가지 비밀입니다. 첫 번째 맡김의 첫 단계, 인정하기. 여러분, 진짜 맡김의 첫 번째 비밀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천하지 못해서
우리는 평생 가짜 맡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마음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지.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나서 맡겨야지. 하나님께 맡기되 나도 최선을 다해야지. 이것이 바로 가짜 맡김입니다. 진짜 맡김은 내가 완전히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이 뭡니까? 내 지혜, 내 능력, 내 계획, 내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내 명철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앞에 막혔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때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느냐? 그들은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싸우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라. 이것이 진짜 맡김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나요? 그래도 뭔가 해야 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진짜 맡김은 내 손을 완전히 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민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4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2년 전 코로나로 매출이 70% 급감했습니다. 은행 대출이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540만 원씩 나갔습니다. 집사님은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거래처에서 2천만 원만 들어오면, 저 프로젝트만 따내면, 일단 직원 월급은 어떻게든 줘야 하는데,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맡깁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나와서도 머릿속은 온통 계산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4시에 또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할 수 없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인정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3년 전에 거래했던 업체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집사님, 새 프로젝트 하나 같이 하실래요? 2주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선정되셨습니다. 한 달 후 빚의 40%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한 순간 하나님이 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맡김의 시작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 깊이 인정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 지혜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제 손을 완전히 벗어난 것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하십시오. 저는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오늘부터 매일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손을 놓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짜 맡김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맡김의 언어, 구체적으로 말하기. 첫 번째에서 우리는 인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진짜로 맡기려면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다 맡깁니다. 듣기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맡김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다라는 말 속에는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저 아픈 데가 있어요. 의사가 묻습니다. 어디가 아프신데요? 그냥 다 아파요. 치료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여기가 아픕니다라고 정확히 가리켜야 치료가 시작됩니다. 맡김도 똑같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짐입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짐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진 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었습니다. 신하들의 배신이었습니다. 목숨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대학 진학 문제를 맡깁니다. 하나님, 남편의 건강 문제를 맡깁니다. 하나님, 이번 달 300만 원의 생활비를 맡깁니다. 하나님, 며느리와의 관계 문제를 맡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왜 구체적으로 말해야 할까요? 첫째, 내가 정확히 무엇을 맡기는지 알아야 진짜로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것이 응답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감사가 구체적이 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순옥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69세, 남편과 단둘이 사십니다. 아들 둘은 결혼해서 서울에 삽니다. 작은 아들이 3년째 실직 상태였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맡깁니다. 하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아들 생각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맡기십시오. 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작은 아들 이지훈의 취업을 맡깁니다. 지훈이가 적성에 맞는 IT 분야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하소서. 월급은 300만 원 이상으로 출퇴근 시간이 2시간 이내인 곳으로 인도하소서. 이 문제를 지금 제 손에서 완전히 놓고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가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 후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면접 보러 오래요. 권사님은 또 불안해지려는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맡겼습니다. 주님께서 하십시오. 3일 후 아들이 또 전화했습니다. 엄마 합격했어요. 월급 320만 원이고 집에서 40분 거리예요. 그리고 제가 배우고 싶었던 AI 분야예요.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들어주셨네요.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한 그대로 응답하셨네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3년 동안 맡긴다고 했는데 왜 안 됐는지 이제 알겠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맡기지 않았어요. 그냥 아들 문제라고만 했지 정확히 무엇을 맡기는지 몰랐어요. 구체적으로 맡기니까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구체적으로 맡기십시오. 이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무엇인지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까지 들어와야 할 거래대금 850만 원을 맡깁니다. 하나님, 다음 달 5일까지 결정해야 할 직장 이직 문제를 맡깁니다. 하나님, 6개월 후 대학 등록금 520만 원을 맡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맡기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도 구체적으로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더 이상 막연하게 다 맡긴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게 있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각자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고백하세요. 이것을 지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제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맡기오니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십시오. 구체적으로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을 보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 맡김의 행동, 손 놓기의 실천.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세 번째 비밀은 실제로 손을 놓는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맡겼습니다. 그런데 기도 끝나자마자 다시 붙잡습니다. 다시 계획합니다. 다시 걱정합니다. 다시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맡긴 것이 아닙니다. 진짜 맡김은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어떤 행동일까요? 손을 놓는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손을 놓을 때 가능합니다. 손을 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둘째, 계속 계산하고 계획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셋째, 밤에 잠 못 이루며 고민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은 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컨트롤하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베드로가 자기 능력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는 순간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자기 판단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바람에 내가 어떻게 서 있지? 하고 계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맡긴다고 하면서도 계속 내 방법을 찾으면 물에 빠집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최혜진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48세 고등학교 3학년 딸을 두셨습니다. 딸이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의고사 성적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270점 만점에 265점은 나와야 하는데 258점에 머물렀습니다. 집사님은 불안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입시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과외 선생님을 5명이나 바꿨습니다. 학원을 3개나 다니게 했습니다. 매일 밤 11시에 학원에서 딸을 데리러 가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대학 문제를 맡깁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집에 오면 또 인터넷을 켰습니다. 입시 카페를 뒤졌습니다. 손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엄마가 불안해하니까 나도 불안해. 집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맡긴다고 하면서도 손을 놓지 않고 있구나. 그날 밤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모든 입시 카페에서 탈퇴했습니다. 과외를 2개 줄였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엄마는 내 성적에 대해 묻지 않을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만 보면 돼.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어. 처음 일주일은 너무 불안했습니다. 밤에 잠도 잘 안 왔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망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손을 놓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십시오. 2주가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공부가 재미있어. 한 달 후 모의고사 점수가 263점으로 올랐습니다. 2개월 후 266점이 나왔습니다. 수능 당일 집사님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68점. 딸은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집사님이 제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손을 놓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붙들고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진짜로 손을 놓으니까 모든 게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놀란 건
결과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제가 평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손 놓기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손을 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도 일하실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하십시오 하고 손을 놓으면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는 진짜로 손을 놓겠습니다. 더 이상 제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컨트롤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하되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밤에 잠 못 이루며 고민하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계속 계산하고 계획하는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손을 놓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일하십시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기도하고 나서 다시 붙들려고 하거든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니야, 나는 손을 놓았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리고 정말로 손을 놓으십시오. 그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 맡김의 시간, 매일 새롭게 맡기기. 세 번째까지 배웠습니다.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손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 맡기고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맡김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은 한 번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새롭게 주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필요도 매일 새롭기 때문입니다. 어제 맡긴 문제도 오늘 아침이 되면 또 마음에 떠오릅니다. 어제 손을 놓았는데 오늘 또 붙들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도 아침마다 새롭게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입니다. 이번 주 양식, 이번 달 양식이 아닙니다. 오늘의 양식입니다. 마찬가지로 맡김도 오늘 맡기는 겁니다. 오늘도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매일 아침 이 고백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철호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63세 자영업을 하십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2년 전 코로나로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위기였습니다. 월세가 밀렸습니다. 200만 원씩 3개월치 총 600만 원이었습니다. 장로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맡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은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로님은 낙심했습니다. 맡겼는데 왜 아무 일도 없지? 그때 사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한 번 맡기고 끝이 아니라 매일 맡겨야 하는 거 아닐까요?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맞다. 나는 한 번 맡기고 그 후로는 계속 걱정만 했구나. 그날부터 장로님은 습관을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가게 문을 열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월세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매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매일 맡겼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장로님은 신기한 걸 느꼈습니다. 오늘은 불안하지 않네? 2주째 되는 날, 평안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실 거야. 3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 전에 알던 분이 가게에 오셨습니다. 장로님, 오랜만이에요. 여기서 식당 하세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요즘 장사 어때요?
장로님은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로 힘듭니다. 그분이 며칠 후 다시 오셔서 봉투를 주셨습니다. 열어보니 수표였습니다. 700만 원. 장로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밀린 월세 600만 원, 그리고 여유분 100만 원. 정확히 필요한 만큼이었습니다. 장로님이 제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처음에 한 번 맡기고 왜 안 될까? 하며 불안해했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새롭게 맡기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이 먼저 변하더라고요.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3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어요. 매일 맡기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한 번 맡기고 끝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새롭게 맡기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첫째, 우리의 불안은 매일 새롭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도 매일 새롭기 때문입니다. 셋째, 매일 맡기는 과정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매일 맡기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매일 맡기면서 우리의 평안이 깊어집니다. 매일 맡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는 더 큰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 내가 매일 맡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깨달았습니다. 맡김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임을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 문제를 주님께 새롭게 맡기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아침에도 맡기겠습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일 맡기겠습니다. 주님, 제 매일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매일 맡기는 그 과정에서 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첫 기도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오늘도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한 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맡김의 증거, 평안을 경험하기.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손을 놓고 매일 맡기는 것. 그런데 이렇게 해도 의문이 듭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맡긴 걸까? 혹시 나는 또 가짜로 맡긴 거 아닐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섯 번째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로 맡기면 평안이 옵니다. 이것이 맡김의 증거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순서를 보십시오. 기도로 아뢰다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 평강이 먼저 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아뢰 후에 평강이 옵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특별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불안이 사라진 겁니다. 이것이 진짜 맡김의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 거야. 아닙니다. 진짜 맡기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평안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평안은 상황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정미라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58세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암 3기. 의사가 말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도 5년 생존율이 30%입니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죽으면 어떡하지? 나 혼자 어떻게 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살려주세요. 하지만 기도하고 나와도 불안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지쳐갔습니다. 남편 간호하느라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맡기면 평안이 옵니다. 그것이 맡김의 증거입니다. 권사님은 그날 정말로 맡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의 생명을 주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주님께서 낫게 하시든 데려가시든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간호하겠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마치는 순간 평안이 왔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암 환자였습니다. 5년 생존율은 여전히 30%였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평안하지? 그날부터 권사님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병원에 가서도 평안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도 평안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밝아졌어? 뭔 좋은 일 있어? 권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 하나님께 맡겼어.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편해. 3개월 후 첫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양이 30% 줄었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이 정도 반응은 보기 드문 케이스입니다. 6개월 후 종양이 60% 줄었습니다. 1년 후 완전관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결과가 좋아서 평안한 게 아니었어요. 맡긴 그 순간부터 평안했어요. 그 평안이 1년 동안 계속되었고, 그 평안 속에서 남편이 치유되었어요. 평안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치유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진짜로 맡기면 평안이 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평안이 옵니다. 이 평안이 맡김의 증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불안하다면 아직 제대로 맡기지 못한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이것을 맡긴다. 손을 놓으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하신다. 매일 맡기십시오. 오늘도 맡긴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평안이 올 것입니다. 그 평안이 오면 여러분은 확신하게 됩니다. 아, 내가 제대로 맡긴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맡김의 증거는 평안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제가 맡긴 이 문제에 대해 평안을 주옵소서.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제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이 평안이 제 안에 있을 때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평안을 구하십시오. 문제 해결을 구하기 전에 평안을 먼저 구하십시오. 평안이 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6번째 맡김의 결과, 하나님의 때를 보기. 5가지를 배웠고 평안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 언제쯤 응답하실까? 6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왜 안 될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단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17세에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노예로, 죄수로 살면서 기다렸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13년 동안 요셉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조영수 집사님의 놀라운 간증입니다. 51세 건축 설계 일을 하십니다. 5년 전 큰 프로젝트 하나를 따내려고 애썼습니다. 200억짜리 아파트 설계 공모였습니다. 집사님의 회사로서는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였습니다. 3개월 동안 밤을 새워 설계안을 만들었습니다. 직원 8명이 총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프로젝트를 맡깁니다. 주님께서 하십시오. 발표 날이 왔습니다.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2등. 1등과 점수 차이는 0.5점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맡겼는데. 직원들도 실망했습니다. 3개월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해는 안 되지만 주님의 뜻이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 아파트 건설사 사장님이 연락했습니다. 집사님, 1등 했던 회사가 부도났어요. 2등이셨던 집사님 회사한테 맡기려고 합니다.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로 계획 중인 프로젝트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같이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300억짜리입니다.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6개월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만약 처음 프로젝트에 붙었다면 200억짜리 하나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6개월을 기다린 결과 200억, 300억, 총 500억짜리를 맡게 된 겁니다. 게다가 첫 프로젝트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그 6개월 동안 다른 일을 했습니다. 작은 프로젝트들로 회사를 운영했고 직원들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첫 프로젝트에 붙었다면 그 일만 하느라 다른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집사님이 제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때는 우리 때보다 항상 더 좋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건 200억짜리 하나였는데 하나님은 500억을 주셨어요. 제가 원했던 때는 6개월 전이었는데 하나님의 때는 6개월 후였어요. 그런데 6개월 후가 훨씬 더 좋았어요. 이제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절대 늦지 않는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늦어 보입니다. 왜 아직도 안 되지? 하지만 하나님께는 완벽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생각한 때보다 더 좋습니다. 더 큽니다. 더 완벽합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라. 참고 기다리라. 이것이 맡김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는 완벽한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게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조급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평안함으로 기다리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때 제가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조급해지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직 때가 안 됐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셔. 그리고 평안함으로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의 끝에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7번째 맡김의 완성, 감사로 마무리하기.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7번째 비밀 맡김의 완성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진짜 맡김의 마지막 단계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아직 응답은 안 보이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문제는 그대로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맡김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불평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원망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감사로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한미숙 권사님의 마지막 간증입니다. 64세, 남편과 사별하시고 혼자 사십니다. 아들이 둘인데 둘 다 결혼해서 멀리 삽니다. 큰아들은 미국에, 작은아들은 제주도에 삽니다. 2년 전, 권사님은 무릎 관절염으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비용이 1,200만 원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돈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도 다 떨어졌습니다. 월세로 사는 작은 집, 매달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수술비 문제를 맡깁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들한테 말해야 하나? 그런데 아들들도 형편이 어려운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낙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감사로 맡기십시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감사하십시오. 권사님은 그날 결심했습니다. 그래, 아직 해결은 안 됐지만 감사하자. 집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수술비는 없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제 무릎을 주님께 맡겼으니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매일 이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열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권사님께서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인공관절 수술비 전액이 지원됩니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 큰아들이 미국에서 전화했습니다. 엄마, 제가 보너스를 받았어요. 500만 원 송금할게요. 생활비로 쓰세요. 일주일 후 작은아들이 제주도에서 전화했습니다. 엄마, 제가 승진했어요. 월급이 올랐어요. 매달 50만 원씩 송금할게요. 권사님은 너무 놀라서 말을 잃었습니다. 수술비는 국가에서 지원되고 생활비는 아들들이 보내주고 권사님이 제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풀렸어요. 한 달 동안 걱정만 했을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2주 만에 모든 게 해결됐어요. 감사가 이렇게 큰 능력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수술비만 구했는데 수술비에 생활비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7번째, 마지막 비밀입니다. 감사로 맡김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아직 응답이 안 보여도 감사하십시오.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됐어도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감사가 기적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구할 때도 감사하면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맡김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7가지 비밀을 다 배웠습니다. 이제 감사로 맡김을 완성하겠습니다. 아직 응답은 안 보이지만 감사합니다. 아직 문제는 그대로지만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제가 맡긴 이 문제를 주님께서 완전히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더 큰 감사로 주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7가지 비밀을 다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손 놓고, 매일 맡기고, 평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감사로 마무리하십시오. 이것이 진짜 맡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맡긴 후에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요. 정말로 맡긴 후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요.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진짜 맡김의 7가지 비밀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손을 놓는 실천을 보여주시고, 매일 새롭게 맡기는 습관을 깨닫게 하시고, 평안으로 증거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감사로 모든 것을 완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는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구체적인 문제를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이 문제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을 보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매일 아침 이 문제를 주님께 새롭게 맡기겠습니다. 오늘도 맡기고, 내일도 맡기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날마다 맡기겠습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시니 제 맡김도 아침마다 새롭게 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으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문제가 그대로여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평안을 주옵소서. 이 평안이 제 안에 있을 때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비록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는 제 때보다 항상 더 좋고 더 크고 더 완벽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지금 이 순간부터 감사합니다. 아직 응답은 안 보이지만 감사합니다. 아직 문제는 그대로지만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주님의 궁정에 들어갑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제가 맡긴 이 문제를 주님께서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응답을 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더 큰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저와 제 가족이 이 맡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짜 맡김을 실천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오늘부터 맡김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소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사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 진짜 맡기는 방법을 알게 되면 맡긴 후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마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맡김은 맡기지 마세요. 목사인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11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영희 권사님이 상담실에 오셨습니다.
67세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했습니다. 자녀 문제도 맡기고, 남편 사업도 맡기고, 건강도 맡겼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제 마음은 하나도 편하지 않을까요? 밤마다 걱정이 밀려옵니다. 새벽에 깨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맡겼는데 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납니다. 제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건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권사님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짜로 맡긴 적이 없구나. 아니, 이분만이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이 가짜 맡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신 적 말입니다. 다 맡겼어 하면서도 밤에 잠 못 이루고 계산하고 계획하고 걱정하는 그 시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평생 놓치고 있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15년 전 한월로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0년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맡김의 순서가 틀렸습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발견하신 진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맡길 수 있다. 믿음이 약해서 맡기지 못한다. 먼저 믿음을 키워야 맡길 수 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서는 정반대입니다. 맡기면 믿음이 생깁니다. 맡긴 후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맡기는 그 행위 자체가 믿음의 시작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을 보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순서를 보세요. 맡기라. 그가 붙드신다. 붙드심을 먼저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맡기면 그때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 붙드심을 경험한 후에야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맡기라는 말씀을 수백 번 읽었지만 진짜로 맡기는 방법은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목회하면서 이 진리를 경험한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집사님은 아들의 취업 문제로 3년을 고민하셨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하셨지만 밤마다 인터넷으로 채용 공고를 검색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로 맡기는 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상상도 못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전의 한 권사님은 남편의 사업 부도로 집까지 날릴 위기였습니다. 맡긴다 고백하면서도 매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맡김을 실천한 후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비밀을 완전히 공개하겠습니다. 진짜로 맡기는 7가지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 7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맡긴 후에 정말로 평안이 옵니다. 맡긴 후에 믿음이 생깁니다. 맡긴 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뭔가를 맡기지 못해서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인가요? 건강 문제인가요? 경제 문제인가요? 관계의 문제인가요? 지금부터 그 모든 짐을 진짜로 맡기는 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맡긴 후에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맡김이었구나.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가장 맡기고 싶은 한 가지를 댓글에 짧게 써주세요. 자녀 취업, 건강 회복, 경제 문제 이렇게 간단히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맡김의 7가지 비밀입니다. 첫 번째 맡김의 첫 단계, 인정하기. 여러분, 진짜 맡김의 첫 번째 비밀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천하지 못해서 우리는 평생 가짜 맡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마음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지.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나서 맡겨야지. 하나님께 맡기되 나도 최선을 다해야지.
이것이 바로 가짜 맡김입니다. 진짜 맡김은 내가 완전히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이 뭡니까? 내 지혜, 내 능력, 내 계획, 내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내 명철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앞에 막혔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때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느냐? 그들은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싸우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라. 이것이 진짜 맡김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나요? 그래도 뭔가 해야 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진짜 맡김은 내 손을 완전히 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민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4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2년 전 코로나로 매출이 70% 급감했습니다. 은행 대출이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540만 원씩 나갔습니다. 집사님은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거래처에서 2천만 원만 들어오면, 저 프로젝트만 따내면, 일단 직원 월급은 어떻게든 줘야 하는데,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맡깁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나와서도 머릿속은 온통 계산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4시에 또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할 수 없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인정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3년 전에 거래했던 업체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집사님, 새 프로젝트 하나 같이 하실래요? 2주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선정되셨습니다. 한 달 후 빚의 40%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한 순간 하나님이 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맡김의 시작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 깊이 인정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 지혜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제 손을 완전히 벗어난 것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하십시오. 저는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오늘부터 매일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손을 놓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짜 맡김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맡김의 언어, 구체적으로 말하기. 첫 번째에서 우리는 인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진짜로 맡기려면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다 맡깁니다. 듣기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맡김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다라는 말 속에는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저 아픈 데가 있어요. 의사가 묻습니다. 어디가 아프신데요? 그냥 다 아파요. 치료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여기가 아픕니다 라고 정확히 가리켜야 치료가 시작됩니다. 맡김도 똑같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짐입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짐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진 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었습니다. 신하들의 배신이었습니다. 목숨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대학 진학 문제를 맡깁니다. 하나님, 남편의 건강 문제를 맡깁니다. 하나님, 이번 달 300만 원의 생활비를 맡깁니다. 하나님, 며느리와의 관계 문제를 맡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왜 구체적으로 말해야 할까요? 첫째, 내가 정확히 무엇을 맡기는지 알아야 진짜로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것이 응답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감사가 구체적이 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순옥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69세, 남편과 단둘이 사십니다. 아들 둘은 결혼해서 서울에 삽니다. 작은 아들이 3년째 실직 상태였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맡깁니다. 하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아들 생각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맡기십시오. 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작은 아들 이지훈의 취업을 맡깁니다. 지훈이가 적성에 맞는 IT 분야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하소서. 월급은 300만 원 이상으로 출퇴근 시간이 2시간 이내인 곳으로 인도하소서. 이 문제를 지금 제 손에서 완전히 놓고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가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 후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면접 보러 오래요. 권사님은 또 불안해지려는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맡겼습니다. 주님께서 하십시오. 3일 후 아들이 또 전화했습니다. 엄마 합격했어요. 월급 320만 원이고 집에서 40분 거리예요. 그리고 제가 배우고 싶었던 AI 분야예요.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들어주셨네요.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한 그대로 응답하셨네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3년 동안 맡긴다고 했는데 왜 안 됐는지 이제 알겠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맡기지 않았어요. 그냥 아들 문제라고만 했지 정확히 무엇을 맡기는지 몰랐어요. 구체적으로 맡기니까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구체적으로 맡기십시오. 이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무엇인지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까지 들어와야 할 거래대금 850만 원을 맡깁니다. 하나님, 다음 달 5일까지 결정해야 할 직장 이직 문제를 맡깁니다. 하나님, 6개월 후 대학 등록금 520만 원을 맡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맡기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도 구체적으로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더 이상 막연하게 다 맡긴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게 있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각자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고백하세요. 이것을 지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제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맡기오니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십시오. 구체적으로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을 보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 맡김의 행동, 손 놓기의 실천.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세 번째 비밀은 실제로 손을 놓는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맡겼습니다. 그런데 기도 끝나자마자 다시 붙잡습니다. 다시 계획합니다. 다시 걱정합니다. 다시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맡긴 것이 아닙니다. 진짜 맡김은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어떤 행동일까요? 손을 놓는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손을 놓을 때 가능합니다. 손을 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둘째, 계속 계산하고 계획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셋째, 밤에 잠 못 이루며 고민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은 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컨트롤하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베드로가 자기 능력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는 순간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자기 판단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바람에 내가 어떻게 서 있지? 하고 계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맡긴다고 하면서도 계속 내 방법을 찾으면 물에 빠집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최혜진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48세, 고등학교 3학년 딸을 두셨습니다. 딸이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의고사 성적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270점 만점에 265점은 나와야 하는데 258점에 머물렀습니다. 집사님은 불안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입시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과외 선생님을 5명이나 바꿨습니다. 학원을 3개나 다니게 했습니다. 매일 밤 11시에 학원에서 딸을 데리러 가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대학 문제를 맡깁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집에 오면 또 인터넷을 켰습니다. 입시 카페를 뒤졌습니다. 손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엄마가 불안해하니까 나도 불안해. 집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맡긴다고 하면서도 손을 놓지 않고 있구나. 그날 밤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모든 입시 카페에서 탈퇴했습니다. 과외를 2개 줄였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엄마는 내 성적에 대해 묻지 않을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만 보면 돼.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어. 처음 일주일은 너무 불안했습니다. 밤에 잠도 잘 안 왔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망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손을 놓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십시오. 2주가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공부가 재미있어. 한 달 후 모의고사 점수가 263점으로 올랐습니다. 2개월 후 266점이 나왔습니다. 수능 당일 집사님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68점. 딸은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집사님이 제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손을 놓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붙들고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진짜로 손을 놓으니까 모든 게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놀란 건 결과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제가 평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손 놓기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손을 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도 일하실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하십시오 하고 손을 놓으면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는 진짜로 손을 놓겠습니다. 더 이상 제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컨트롤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하되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밤에 잠 못 이루며 고민하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계속 계산하고 계획하는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손을 놓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일하십시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기도하고 나서 다시 붙들려고 하거든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니야, 나는 손을 놓았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리고 정말로 손을 놓으십시오. 그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 맡김의 시간, 매일 새롭게 맡기기. 세 번째까지 배웠습니다.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손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 맡기고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맡김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은 한 번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새롭게 주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필요도 매일 새롭기 때문입니다. 어제 맡긴 문제도 오늘 아침이 되면 또 마음에 떠오릅니다. 어제 손을 놓았는데 오늘 또 붙들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도 아침마다 새롭게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입니다. 이번 주 양식, 이번 달 양식이 아닙니다. 오늘의 양식입니다. 마찬가지로 맡김도 오늘 맡기는 겁니다. 오늘도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매일 아침 이 고백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철호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63세 자영업을 하십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2년 전 코로나로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위기였습니다. 월세가 밀렸습니다. 200만 원씩 3개월치, 총 600만 원이었습니다. 장로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맡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은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로님은 낙심했습니다. 맡겼는데 왜 아무 일도 없지? 그때 사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한 번 맡기고 끝이 아니라 매일 맡겨야 하는 거 아닐까요?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맞다. 나는 한 번 맡기고 그 후로는 계속 걱정만 했구나. 그날부터 장로님은 습관을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가게 문을 열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월세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매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매일 맡겼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장로님은 신기한 걸 느꼈습니다. 오늘은 불안하지 않네? 2주째 되는 날, 평안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실 거야. 3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 전에 알던 분이 가게에 오셨습니다. 장로님, 오랜만이에요. 여기서 식당 하세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요즘 장사 어때요? 장로님은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로 힘듭니다. 그분이 며칠 후 다시 오셔서 봉투를 주셨습니다. 열어보니 수표였습니다. 700만 원. 장로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밀린 월세 600만 원, 그리고 여유분 100만 원. 정확히 필요한 만큼이었습니다. 장로님이 제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처음에 한 번 맡기고 왜 안 될까? 하며 불안해했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새롭게 맡기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이 먼저 변하더라고요.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3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어요. 매일 맡기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한 번 맡기고 끝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새롭게 맡기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첫째, 우리의 불안은 매일 새롭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도 매일 새롭기 때문입니다. 셋째, 매일 맡기는 과정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매일 맡기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매일 맡기면서 우리의 평안이 깊어집니다. 매일 맡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는 더 큰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 내가 매일 맡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깨달았습니다. 맡김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임을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 문제를 주님께 새롭게 맡기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아침에도 맡기겠습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일 맡기겠습니다. 주님, 제 매일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매일 맡기는 그 과정에서 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첫 기도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오늘도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한 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맡김의 증거, 평안을 경험하기.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손을 놓고 매일 맡기는 것. 그런데 이렇게 해도 의문이 듭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맡긴 걸까? 혹시 나는 또 가짜로 맡긴 거 아닐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섯 번째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로 맡기면 평안이 옵니다. 이것이 맡김의 증거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순서를 보십시오. 기도로 아뢰다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 평강이 먼저 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아뢰는 후에 평강이 옵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특별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불안이 사라진 겁니다. 이것이 진짜 맡김의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 거야. 아닙니다. 진짜 맡기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평안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평안은 상황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정미라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58세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암 3기. 의사가 말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도 5년 생존율이 30%입니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죽으면 어떡하지? 나 혼자 어떻게 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살려주세요. 하지만 기도하고 나와도 불안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지쳐갔습니다. 남편 간호하느라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맡기면 평안이 옵니다. 그것이 맡김의 증거입니다. 권사님은 그날 정말로 맡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의 생명을 주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주님께서 낫게 하시든 데려가시든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간호하겠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마치는 순간 평안이 왔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암 환자였습니다. 5년 생존율은 여전히 30%였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평안하지? 그날부터 권사님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병원에 가서도 평안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도 평안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밝아졌어? 뭔 좋은 일 있어? 권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 하나님께 맡겼어.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편해. 3개월 후 첫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양이 30% 줄었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이 정도 반응은 보기 드문 케이스입니다. 6개월 후 종양이 60% 줄었습니다. 1년 후 완전관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결과가 좋아서 평안한 게 아니었어요. 맡긴 그 순간부터 평안했어요. 그 평안이 1년 동안 계속되었고, 그 평안 속에서 남편이 치유되었어요. 평안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치유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진짜로 맡기면 평안이 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평안이 옵니다. 이 평안이 맡김의 증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불안하다면 아직 제대로 맡기지 못한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이것을 맡긴다. 손을 놓으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하신다. 매일 맡기십시오. 오늘도 맡긴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평안이 올 것입니다. 그 평안이 오면 여러분은 확신하게 됩니다. 아, 내가 제대로 맡긴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맡김의 증거는 평안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제가 맡긴 이 문제에 대해 평안을 주옵소서.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제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이 평안이 제 안에 있을 때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평안을 구하십시오. 문제 해결을 구하기 전에 평안을 먼저 구하십시오. 평안이 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6번째 맡김의 결과, 하나님의 때를 보기. 5가지를 배웠고 평안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 언제쯤 응답하실까? 6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왜 안 될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단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17세에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노예로, 죄수로 살면서 기다렸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13년 동안 요셉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조영수 집사님의 놀라운 간증입니다. 51세 건축 설계 일을 하십니다. 5년 전
큰 프로젝트 하나를 따내려고 애썼습니다. 200억짜리 아파트 설계 공모였습니다. 집사님의 회사로서는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였습니다. 3개월 동안 밤을 새워 설계안을 만들었습니다. 직원 8명이 총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프로젝트를 맡깁니다. 주님께서 하십시오. 발표 날이 왔습니다.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2등. 1등과 점수 차이는 0.5점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맡겼는데. 직원들도 실망했습니다. 3개월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해는 안 되지만 주님의 뜻이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 아파트 건설사 사장님이 연락했습니다. 집사님, 1등 했던 회사가 부도났어요. 2등이셨던 집사님, 회사한테 맡기려고 합니다.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로 계획 중인 프로젝트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같이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300억짜리입니다.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6개월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만약 처음 프로젝트에 붙었다면 200억짜리 하나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6개월을 기다린 결과 200억, 300억, 총 500억짜리를 맡게 된 겁니다. 게다가 첫 프로젝트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그 6개월 동안 다른 일을 했습니다. 작은 프로젝트들로 회사를 운영했고 직원들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첫 프로젝트에 붙었다면 그 일만 하느라 다른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집사님이 제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때는 우리 때보다 항상 더 좋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건 200억짜리 하나였는데 하나님은 500억을 주셨어요. 제가 원했던 때는 6개월 전이었는데 하나님의 때는 6개월 후였어요. 그런데 6개월 후가 훨씬 더 좋았어요. 이제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절대 늦지 않는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늦어 보입니다. 왜 아직도 안 되지? 하지만 하나님께는 완벽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생각한 때보다 더 좋습니다. 더 큽니다. 더 완벽합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라. 참고 기다리라. 이것이 맡김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는 완벽한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게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조급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평안함으로 기다리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때 제가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조급해지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직 때가 안 됐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셔. 그리고 평안함으로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의 끝에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7번째 맡김의 완성. 감사로 마무리하기.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7번째 비밀 맡김의 완성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진짜 맡김의 마지막 단계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아직 응답은 안 보이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문제는 그대로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맡김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불평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원망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감사로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한미숙 권사님의 마지막 간증입니다. 64세, 남편과 사별하시고 혼자 사십니다. 아들이 둘인데 둘 다 결혼해서 멀리 삽니다. 큰아들은 미국에, 작은아들은 제주도에 삽니다. 2년 전 권사님은 무릎 관절염으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비용이 1,200만 원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돈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도 다 떨어졌습니다. 월세로 사는 작은 집, 매달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수술비 문제를 맡깁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들한테 말해야 하나? 그런데 아들들도 형편이 어려운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낙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감사로 맡기십시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감사하십시오. 권사님은 그날 결심했습니다. 그래, 아직 해결은 안 됐지만 감사하자. 집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수술비는 없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제 무릎을 주님께 맡겼으니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매일 이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열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권사님께서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인공관절 수술비 전액이 지원됩니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 큰아들이 미국에서 전화했습니다. 엄마, 제가 보너스를 받았어요. 500만 원 송금할게요. 생활비로 쓰세요. 일주일 후 작은아들이 제주도에서 전화했습니다. 엄마, 제가 승진했어요. 월급이 올랐어요. 매달 50만 원씩 송금할게요. 권사님은 너무 놀라서 말을 잃었습니다. 수술비는 국가에서 지원되고 생활비는 아들들이 보내주고. 권사님이 제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풀렸어요. 한 달 동안 걱정만 했을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2주 만에 모든 게 해결됐어요. 감사가 이렇게 큰 능력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수술비만 구했는데 수술비에 생활비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7번째, 마지막 비밀입니다. 감사로 맡김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아직 응답이 안 보여도 감사하십시오.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됐어도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감사가 기적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구할 때도 감사하면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맡김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7가지 비밀을 다 배웠습니다. 이제 감사로 맡김을 완성하겠습니다. 아직 응답은 안 보이지만 감사합니다. 아직 문제는 그대로지만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제가 맡긴 이 문제를 주님께서 완전히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더 큰 감사로 주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7가지 비밀을 다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손 놓고, 매일 맡기고, 평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감사로 마무리하십시오. 이것이 진짜 맡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맡긴 후에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요. 정말로 맡긴 후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요.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진짜 맡김의 7가지 비밀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손을 놓는 실천을 보여주시고, 매일 새롭게 맡기는 습관을 깨닫게 하시고, 평안으로 증거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감사로 모든 것을 완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는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구체적인 문제를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이 문제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을 보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매일 아침 이 문제를 주님께 새롭게 맡기겠습니다. 오늘도 맡기고, 내일도 맡기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날마다 맡기겠습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시니 제 맡김도 아침마다 새롭게 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으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문제가 그대로여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평안을 주옵소서. 이 평안이 제 안에 있을 때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비록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는 제 때보다 항상 더 좋고 더 크고 더 완벽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지금 이 순간부터 감사합니다. 아직 응답은 안 보이지만 감사합니다. 아직 문제는 그대로지만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주님의 궁정에 들어갑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제가 맡긴 이 문제를 주님께서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응답을 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더 큰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저와 제 가족이 이 맡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짜 맡김을 실천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오늘부터 맡김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소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사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짜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7가지 비밀이었습니다. 첫째, 내가 할 수 없음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맡김의 시작이었습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 다 맡긴다가 아니라 정확히 무엇을 맡기는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응답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실제로 손을 놓는 것. 기도만 하고 다시 붙들면 가짜 맡김입니다. 진짜 맡김은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계속 계산하고 계획하는 것을 내려놓는 행동이었습니다. 넷째, 매일 새롭게 맡기는 것. 한 번 맡기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아침마다 새로운 것처럼 우리의 맡김도 매일 아침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 반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평안이 깊어집니다. 다섯째, 평안을 경험하는 것. 진짜로 맡기면 평안이 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평안이 옵니다. 이 평안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고, 더 크고, 더 완벽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평안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일곱째,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 아직 응답이 안 보여도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이고 기적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맡김입니다. 이렇게 맡기면 정말로 맡긴 후에 믿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맡기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맡기면 정말로 기적을 경험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문제, 그 걱정, 그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7가지 단계를 따라 맡기십시오. 그리고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일하신다는 것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부터 맡깁니다. 이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가장 맡기고 싶은 것을 한 가지만 간단히 써주세요. 자녀, 건강, 경제, 관계 이렇게 한 단어로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진짜 맡김을 배우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맡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평안함으로 기다리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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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